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하게 되고 또 새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넘어질 수도 있죠. 하여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서 인생이 역전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엮이기를 원하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의도 가서 그 정치인들의 끈을 잡으려고 할 것이고, 또 뭔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은 그 범죄적인 그런 시스템에 또 손을 잡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줄을 잘 서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이런 줄 서는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 여의도 가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때때로 이렇게 국회에 가고 또 그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어떤 기류가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에게 줄 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인생, 정치적인 야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줄을 잘 서려고 무지 머리를 굴리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서려고 해서 잘 서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잘못 서면 그냥 자기의 목적이나 야망을 잃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여러분, 독재 국가 같은 데서 사람 줄 잘못 서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저 중국도 그렇고 특히 저 북한 같은 나라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장성택에게 2인자로 군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거나 수용소에 끌려갔어요. 인간의 삶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지켜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혼자 스스로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홀로 물 위에서 떨어져 있으면 사탄이 그것을 방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이죠.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이 세상 가운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서로가 부족해요. 그런데 부족하지만 여러분, 삼겹줄이 강한 것처럼 서로가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할 때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셨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에 전에 나눴던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문안 인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6장 1절과 2절은 로마 교회의 자매 베베를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문안 인사가 시작되는데 5절까지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관한 것이에요. 그들이 세운 교회에 관한 것이에요. 그들의 동역자인 에베네도에 보내는 안부 인사입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16절까지 문안 인사에서는 우리가 조금 전에 또 읽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23명의 이름이 호명됩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지칭되고 있습니다. 이들 인적 사항에 대해서 로마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들에 대한 정보를 솔직히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는 달리 이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흔히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은데 굳이 정보도 없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문안 인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치 않은 사람으로 여기고 또 믿음 안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서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들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명자였던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의 믿음직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생소해 보이는 이들의 이름은 바른 신앙의 본으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신앙은 결코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16장의 문안 인사에 언급된 26명의 사람들이 다 그런 부류로 분류되는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에서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볼 때 10절에 언급된 아리스토블로나 11절에 언급된 나기수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까지도 포함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리스토블로와 그의 건속에게 문안하라거나 또는 나기수와 그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아리스토블로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안에 있는 자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들이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어떤 냉철하게 따져보려고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알게 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 주님이 보실 때 결코 하나님 나라에 불필요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문안 인사에서 언급된 사람들 대부분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했던 일들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감당했던 사역들에 비하면 비할 바도 되지 못하게 극히 미약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쩌면 우리와 별 다를 바 없이 보이는 이들이,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들이 어떻게 이 성경책에 그 이름을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에 의문되지 않습니까?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이들의 이름이 어떻게 성경책에 기입될 수 있었을까? 어쩌다가 우연히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결코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기입된 것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는 별치 않게 여겨질지라도,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들의 행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을까요? 이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하였을까요? 그 시대에 함께했던 사도들이나 다른 사명자들의 사역에 비해 볼 때 이들이 행한 것은 너무나도 작고 미미하고 소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이들의 이름과 함께 쓰여진 짤막한 수식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등으로 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짧은 수식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들이 자신들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역할들을 묵묵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고 또 사역자들이 오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옆에서 거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날 만큼 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려고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아무런 사심도 없이 행했을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서 묵묵히 수고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오고 갔는데 그들이 오면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게 하려고 음식도 만들어주고 아마 빨래도 세탁도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뒷바라지를 했던 여성들의 이름이 이 26명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과 함께했습니다. 또는 이들은 있는 장소에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심 없이 교회를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과 직접 대면하여 알고 있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는 느낌이 그 중에 여러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대면한 사람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 문안 인사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여기서 열거된 사람들은 다 로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 그 전까지 로마에 간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 어떤 사역 때문에 소아시아나 아니면 유럽 땅에서 이들을 만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의 묵묵한 섬김과 그런 봉사를 다른 사역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남녀 노소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 노예와 같은 천박한 출신들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의 건속에게 문안하라, 누구의 가족들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한 역할은 서로 다르고 크지 않았지만 그들 모두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기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사도에게 줄을 대려고 머리를 굴렸던 사람들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때 당시 상황에서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줄을 댔다간 원치 않던
그런 고난과 고초를 자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무런 사심도 없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그들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기억되게 되고, 마침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원한 성경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쓰임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상황과 성향, 은사에 따라서 다양하게 사용하시죠. 솔직히 모든 사람이 다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사도 베드로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사도 요한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저에게 요한이라고 이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요한처럼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기는 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때 저희 신앙은 굉장히 미숙해 있었는데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제가 성숙하지 못한 마음에 어떤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나 자신도 모르는 뭔가 세상적인 야망들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큰 사명을 감당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에서 주어진 은사에 따라 묵묵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음에 있어서 다른 이들의 행한 그 큰 사명에 자신을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위축되기도 하죠. 저 사람은 저렇게 크게 쓰임받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저렇게 훌륭하게 살아가는데 그에 비하면 나라는 존재가 너무 보잘것없이 작게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처한 상황과 우리의 성량과 경험과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작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겸손하게 아무런 사심이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룰 때 그것을 큰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요란하게 이름을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책과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념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두 책이 놓여져 있다고 해요.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기념책입니다. 생명책은 무슨 책입니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좀 머리는 안 좋으신가 보다. 꼭 기록해야만 기억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이 상징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책인 기념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책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기념책에는 구원받은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누굴요?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그렇게 아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방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소아시아와 유럽의 강렬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런데 그와 반면에 아무런 사심도 없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성심성의로 도왔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문안 인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때의 상황에서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뭔가 세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를 도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생명의 복음만이 있었지요. 그 생명의 복음 때문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또 그것에 감사해서 또 주님의 사역자들을 성심성의로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 사역자들의 그 사역들을 사심없이 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도들만 아닌 오늘 말씀에서 열거된 그 이름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성경에서 이들을 칭찬으로 기록한 것이 그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다양한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바른 믿음으로 살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름이 올려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게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사람들은 바로 후자의 사람들이죠. 누구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나 이 시대를 살았던 그 빌리 그레함처럼 크고 위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작게나마 그들을 도우며 또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며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또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해가는 우리 새희망 나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